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데 하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살아온 부부들도요, 매일같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또 언성 높이고 그럽니다. 말하는 방식이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고 일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는 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한번 암송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같은 생각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라. 다른 뜻 구하지 말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죠. 당연히 다른 말 할 수 있죠.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누가 뭐래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향력이 큰 그런 사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 아니냐? 나는 베드로파다. 뭐니 해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최고 아니냐?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갈등이 생겼어요. 거기다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두 여인은 교회에서도 아주 기둥과 같이 열심을 내는 두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마음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벵골 호랑이에 저게 예쁘게 생겼나요? 벵골 호랑이. 그 다음에 저게 아프리카 사자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흑곰이에요. 아메리카 흑곰. 자, 이 세 마리 맹수들을요, 한 우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와 사자와 흑곰을 한 우리에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후에 아프리카 사자 레오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보호소에서 조그만한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요, 흑곰하고 그 호랑이가 그 동상에 가가지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특히 그 흑곰 발루는요,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종이 다른 세 마리의 맹수들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나가니까 나름대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서로가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제 아내와 살아온 날이 벌써 33년입니다. 부부는 살면서 서로 닮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많은 부분에서 닮았어요. 그런데도요, 아직도 너무너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저에게 세 아이가 있잖아요. 존하고 글로리아하고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많이 닮았지만 너무너무 달라요. 또 말하는 거 하고 일하는 거 하고 생각하는 것 정말 달라요. 존은요, 아무리 좋다 나쁘다 말해줘서는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애예요. 그래서 얘한테는요, 명령투로 얘기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존한테 혹시라도 뭐 커피 부탁하고 싶으면 커피 좀 사다 줄래? 부탁조로 얘기하면 기분 좋아해요. 커피 좀 사와.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요, 글로리아는요,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글로리아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런데 크리스티나는요, 말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크리스티나가 내가 할게. 그러면 그냥 맡겨두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 얼굴이요,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셀로폰 이게 잠근 거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저는 이 손가락 갖다 대요. 이게 지문 인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 갖다 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 모습하고 눈동자. 그래서 사람마다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눈에도 지문이 있고 또 얼굴 형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셀폰을 그것으로 이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또 하는 일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 있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 맞는 안경을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여러분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체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커 보이고, 돋보기 쓰면 커 보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보여요. 도수가 셀수록 작게 보여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색깔도 달라요.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착시 이미지 중에서요, 아주 유명한 착시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면 아가씨로 보입니까? 할머니로 보입니까? 아가씨로 보이는 분,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 둘 다 보이시는 분. 자, 저 그림을 보면은요, 요거를 코로 보고 귀로 보면은 뭐가 보여요? 옆에 옆모습, 예쁜 아가씨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요, 요거를 입으로 보고, 요거를 코로 보고, 요걸 턱으로 보고, 요걸 눈으로 보면 뭐로 보여요? 할머니로 보여요. 물론 다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처럼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야 할머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씨다.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다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거 너무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잘못 볼 수 있는 착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귀로 들었다, 나이 들수록요, 이거 절대로 우겨서는 안 됩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자주 싸워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사람은 저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데 집사람은 저렇게 들었다는데. 우리는요, 서로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서로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본 것, 내 주장, 이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에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업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눈에는 업무 중심적인 사람이 좀 약간 냉철해 보이고 좀 비인간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반대로요, 똑같은 상황에서 업무 중심적인 사람의 눈에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을 저렇게 하냐? 왜냐하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먼저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먼저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요,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예수님도 쉬고 싶으세요. 예수님도 배고프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오신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라도 더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지 하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보니까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흘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굶주린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우리가 하루에도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수만 가지 생각 중에는요 죄된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누구도 사탄의 유혹에서 열애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그러기에 우리는요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갈 때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 이해해야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는 거,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같은 뜻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공동체 꿈꾸며 함께 나아가십시다.